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는 이 지식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지식, 소수의 영적인 엘리트만 가지는 비밀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지혜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해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혜로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이 지혜는 지식과 다른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때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보면 수학 공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지혜라는 말처럼 우리가 바로 복음의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는 모든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세세한 경우에 다 이렇게 발견을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7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또 선포하고 그렇게 권하고 가르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그것이 일종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등불과 같은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고, 그래서 내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빛이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 창이 열리면서, 문이 열리면서 그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교회 등잔을 사람들이 낮은 곳에 이렇게 그림자가 가리는 곳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둔다라고 하죠. 우리도 지금 여기 형광등을 다 어디 달아놓습니까? 전체 비칠 수 있는 높은 곳에 이렇게 달아놓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마치 등이 있지만, 그 빛이 있지만
그 빛을 가리는 창과 내 마음의 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창과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안에 그 빛이 비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리게 될 때 내 안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내 삶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빛이 비치면은 어두운 것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지금 사건의 진상이 어떠한지 그래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자연히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지혜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날 또 듣고 읽는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께 직접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빛 안에서 내가 그때그때 내가 직접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모든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도들끼리 또 대화를 하거나 또 서로 가르치고 권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또 감정과 의지를 인도를 해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소망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지혜라는 건 모든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28절의 모든 지혜로라는 말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지혜가 그때그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교회와 또 우리 각 사람은 또 성도들끼리 서로 바로 예수 함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학교로서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시면서 그 키가 자라면서 동시에 지혜와 믿음이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지혜라는 것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피아노를 배울 때 그렇죠. 피아노를 배우면은 사실 이제 처음 배우면은 잘
못 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손가락으로 이 건반을 치면은 도고, 또 악보에 나오는 레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야 되고, 우리가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치죠. 그러나 이제 점점 연습을 해서 그게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악보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따라서 내 손가락이 움직이죠. 뭐 하다못해 뭐 타자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들길 때도 처음에는 이것이 기억이요, 이 손가락으로 이 자판을 쳐야 기억이고, 이렇게 하면 니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생각하고 합니다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 글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이져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성장의, 영적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자리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은 단순히 우리가 어제 뭐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단순히 어떤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 교회가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말 서 있는가? 왜냐하면은 뭐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 뭐 전도는 많이 이제 지금까지 강조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전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전도만 하고 그냥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교회만 나오면은 이제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과연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냥 세례받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근본적인 목적을 망각하고 그냥 뭐 내가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기본적인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전거가 안정되게 달리려면은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자전거가 계속 달려야지 안정되게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주님 앞에서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미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 받는 것을 비유합니다만 홍해를 건넜으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홍해를 건너려고 단순히 출애굽하려고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고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마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광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의 그 은혜를 계속 새롭게 발견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또 그들의 선조들처럼 사사기 그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이제 일단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야 되죠. 근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나니까 거기서 멈춰버렸단 말이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사사기의 암흑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결국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완전하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 사명을 또 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렸단 말이죠. 이게 계속 이렇게 멈췄을 때에 결국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전진하지 않았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고 말 그대로 이것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전진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장하지 않았을 때 성장을 멈추었을 때에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신학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바로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 삶의 목적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느냐. 과연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게 뭡니까? 완전하게 천국에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실 신앙생활 할 때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또 이 땅에 살 때 진짜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 삶이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바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 간단 말이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점점 천국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삶의 상황이 겉으로 보면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